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삶 시리즈 마지막을 한 것 같아요. 73번째, 그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 주간 내 하는데 말씀이 너무 안 잡혀서 엄청 숙제 또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참빛교회 성도들이 할 복지 사업.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리라 함.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먹가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냈음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그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알지 못하니이다.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며 매일 숙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그 얘기했는데 다행이다. 나도 하루를 사는데 매일 숙제처럼 살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숙제처럼 사는데,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복지 사업이 서론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사실은 복지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실제로 복지인데 그 복지가 어떤 복지냐는 거죠. 어떤 복지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는데 어떤 복지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복지보다 내 의가 나타나기를 많이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과 많은 복지를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복지의 참 복지가 아닐까.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연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는 어떤 복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첫 번째, 병든 자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지금 맹인도 엄밀히 따진 병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맹인이 됐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우리도 사실은 깊은 내면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내 죄인가? 우리 부모의 죄인가?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더더욱이 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많은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 비밀을 알았을 때 제가 어제도 누구랑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냐, 정말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가 오랫동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역을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사역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자기 가게에다 데려놓고 24시간 24시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20년 동안 해오시는 장로님 부부예요. 그래서 어제 여쭤봤는데 사역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없을 때 온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당을 못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감당 못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냐? 교회 장로 권사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고 데려놓는데, 이제 이 부분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해요. 정말 사역을 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차츰 나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24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나아진대요. 좀 나아지면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이제 좀 나아지니까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해도 자기네 생각에 데리고 간대요. 가서는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올 때는 7배에서 온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간데 세 번째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얘가 되어서 오는 그런 걸 20년을 겪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쭈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왜 그럴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화를 쭉 나누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 편해지면 이 부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한 25년 전에 과천에서 이제 학원을 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그 아이도 굉장히 밝아요. 밝은데 저를 초대를 해서 집으로. 그래서 저 그 집을 딱 갔는데 과천에 사는데 집이 굉장히 좋은데 거실에 큰아이가 있는 거야. 이 아이는 작은 딸이고 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내성마비, 중증 내성마비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미 성장을 다 했어요. 성장을 다 했는데 이 아이는 자기 몸으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다 케어를 하는데 그 아이도 그렇고 그 엄마도 그렇고 그 동생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 고백이 이 딸이 나의 복등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 딸 때문에, 우리 큰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딸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사역을 맡겼는데 이 사역이 어느 정도 나으니까 데리고 갔다가 정말 그 정도 나으면 그 부분에 제가 발견한 거면 그 아이는 이렇게 맹인이 된 아이, 이 아이든 문제가 있는 아이는 인생 전체가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 사람은 영원한 영적 전제가 예배가 지속돼야지만 가능한 축복된 인생이라는 걸 발견됐어요. 예배가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참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대화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25년 전에 그 엄마가 생각이 났고 지금 사역하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맡았을 때, 저희가 어떤 복지를 사역을 할 때, 병든 자를 사역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가 매일매일 예배가 되어지는 그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예배가 예배의 필요성과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하루가 살 수 없는 아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된 아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아닐까. 그래서 병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빌립이 그 성에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해야 되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복지를 하고 가난한 자가 참 힘들어요. 그들한테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자들은요, 복음을 안 받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좀 편하고 뭐 문제가 없으면 희미해져요. 간절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복음이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외된 자. 지금은 저희 강남 지역을 저희가 현장을 돌 때 이 소외된 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죠? 소외된 자는 굉장히 많아요. 많고 가는 애도 있고 어르신들도 많고 이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세 번째, 핍박받는 자. 제가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게 다 나왔어요. 핍박받는 자. 핍박은 오늘 여기도 보면요. 지금 이 사람은 맹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고쳤는데 9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예수님 보고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그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진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땅에는 정말 진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걸 아닌 걸 진리를 위협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찬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이 지역에 보이지 못하는 학대받는 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희가 복지하면서 찾아야 될 부분이 알까. 그리고 갇힌 자. 우리는 지금 갇힌 자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갇혔어요?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갇혔느냐? 이 하나님 따라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복지를 하는데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목적은, 복지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시는 복지를 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말씀이 저는 금요일날 설교 딱 마치면 하루가 편안해요. 이제 마쳤어. 토요일날 우리 목사님 나보고 주일날 2부 어머나 나한테 더 큰 숙제를 주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토요일 하루 편하다. 주일날 강단 말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제 머리는 이제 계속 말씀을 정리를 하고 찾아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번 주는 정말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막 내버려도 두고 몰라요 하나님 막 이러고도 제가 뒀어요. 근데 이제 어제 목사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딱 집중 때 하는데
이거다 이러고 제가 얻는 컨닝을 한 거거든요. 얻는 컨닝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복지를 해야 되냐? 나그네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나그네는 누굴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그네는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2부 예배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땅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엔 나그네예요. 아, 목사님은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있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내가 일 데가 없다. 아, 맞다. 그래서 우리 동찬이가 지난번에 말씀 공부할 때 선생님 레위인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하고 신난 거예요. 막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제가 헌금을 했는데 막 그 헌금관도 설명을 하고 질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하나도 못 나가고 그냥 그 주일 강단 말씀이 궁금해서 질문해서 이제 1시간 딱 주잖아요. 1시간 주는 거기서 막 질문하는데 레위인이 뭐예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레위인을 제가 질문에 설명하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아, 나그네구나. 이 땅의 모든 희망과 소망과 이 땅에 어떤 걸 두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이 땅에는 뭐예요? 나그네, 레위인이. 그래서 뭐예요? 12지파 중에 11, 그러니까 레위인은 솔직히 10의 1조를, 10조가 아니고 10의 1조를 봐. 12지파 중에 레위인 빼고 11지파가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사람들보다 더 풍부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인을 도우느니 정말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물질과 하는 것을 저희는 도와야 되는 게 복지가 아닐까.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 현장을 뛰는 선교사, 현장의 파라처치 전도자, 사역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우리한테 만나는 자나, 제가 이제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한 4년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연하게 연결이 돼서 만나서 우리 작은 아이가 그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분을 제가 이제 계속 선교비도 보내고 오시면 한국에 오시면 했는데 진짜 그분이 또 오셨어요. 치과 치료한다고 했는데 뭐야 지난주 목사님 해외 선교사 도우려 했는데 오셨네. 제가 이제 그래서 어제 톡을 넣으면서 목사님 언제 뵐까요? 이제 목동에 동생 집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렇게 강단 말씀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나그네를 도우는 일,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자들을 저희가 도우는 일을 이것도 하나의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9장 4절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저희가 복지를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복지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금방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될 때가 하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 부분이 열매 맺는 사역자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열매 맺는 사역자가 제가 결론적으로 그래, 이것이 열매 맺는 사역자다.
우리가 1주차 합심기도에 그죠? 팩트잖아요. 아, 바로 이게 열매 맺는 사역자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교인이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지가 너무나 이 세상에 요즘 시대에 복지라는 단어가 너무나 수없이 구석구석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가 복지가 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복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오니 저희 잠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